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언제나 좀 어려웠고 고난 중에 있고 또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회심한 이후에 그 사역을 보면 도망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은혜롭게 사도행전을 읽지만 이 당시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과 박해와 도망이 있는데 참 역설적인 사실은 그런 가운데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31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표현은 그 교회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굉장히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분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는데 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또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토대를 만드는데 그 토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점을 베드로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오는 베드로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유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회심의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번의 기적의 사건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 베드로가 탈출하고 도망가는데 그를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결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이 대결이 언제까지 가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회심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역사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싸움에 전부 다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스스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는 사람은 치유가 되었고 죽었던 다비다는 소생을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회심하게 되었고 헤롯 왕 사도 바울을 이 베드로를 핍박했던 헤롯 왕은 결국은 제거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성령의 붙드심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셔 가시는구나,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만 남아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세워지는 교회마다 가서 방문을 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방문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의 부흥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고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표현은요, 베드로가 다녔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다니다 라는 것은 꼼꼼하게 지역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한 5,000명 회심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사도들을 제외하고 흩어졌다면 그 지역 전역에 흩어졌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흩어진 성도들을 다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의 사역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오늘 누가는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치유의 역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역사들을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애니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들어보셨죠? 네, 애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세요. 아마 여자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애니야라는 이름은요, 헬라 세계에서 보통 남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마비가 돼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8년이라는 기간이면 이 기간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애니야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아픈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아픈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보탬이 되지도 않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은 남녀노소,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보다 그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떠하냐보다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구분하셔서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저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복음이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특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다고 여긴 그에게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애니야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애니야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그를 이 천장 지붕을 뜯어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이라는 것은 그의 침상을 얘기하는 거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이 침상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어요. 나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가 일어나 처음으로 8년 만에 침상을 스스로 정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리라는 것은 침상을 얘기하는데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중풍병이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네 침상을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곧 일어나 처음으로 자리를 정돈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요바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루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제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2번 나오거든요. 신약성경에. 근데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제자라는 말은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만큼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신앙심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옷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옷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옷 한 벌, 두 벌, 뭐 이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과부들은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여러 벌 가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인들의 과부들의 아픔을 알고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손수 옷을 만들었어요. 겉옷도 만들고 속옷도 만들어서 이 과부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겠어요. 이런 일들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데 죽었단 말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당시에는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장사를 지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20km 떨어진 곳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다비다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요.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너무너무 사랑한 마음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로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기대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즉시 지체하지 말고 이곳으로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자 사람들이 애통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 8장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거반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직접 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미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부모 외에는 모두 나가게 하고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를 고쳐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똑같이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 혼자 이 다비다의 여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다비다에게 똑같이 말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끄셔서 주님이 마치 하시는 사역인 것처럼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바톤 타치에서 이어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한다거나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를 낫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는 이 명령은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다비다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기도한다라는 여기서 단어는요, 두 가지 합성어예요. 하나는 향하여라는 접두어를 쓰고 있고 기도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한 후에 다비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치유의 근원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배후에는 항상 무릎 꿇는 기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품고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비롯한 베드로의 사역은 나에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영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들은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는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사역의 핵심이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뭘 하시겠대요? 네, 내가 행하겠다. 주도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누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옳은 길을 이루실 거예요. 지난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요. 이 두 사건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베드로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아주 간단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십시오. 이 시대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예전에 그 우리 노상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대요. 몇 년 만에 인도에서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놀랬다고. 앞에 앉은 지하철 앉은 애들이 눈빛이 죽어 있다고. 눈빛이 표정이 없대요. 다 뭘 보고 있어요?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파묻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현실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는 죽었지만 살아났잖아요. 소생했잖아요.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렸지만 살아나서 영적인 사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많이 가져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둡다면 비극이죠. 이것은 참 비극인 것이죠. 다비다는 이 말을 듣고 소생했죠. 중풍병자는 치유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왜 살려내고 왜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려내고 왜 치유하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부활하게 될 그날에는 죽음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육신으로 죽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늘 건강해야만 되는 것이죠. 손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손해도 보고 질병에도 걸리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는 목적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아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정하게 됩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세상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고 범죄하여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운명은 거기에 있고 사망으로 끝나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택하신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에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이 모두가 다 누구의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룻다와 사론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참 사도행전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부르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왔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거절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이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요. 똑같은 기적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저는요, 그 중에 하나만 봐도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쵸? 근데 10가지의 재앙이 뿌려지는데 애굽에 있는 바로와 왕과 신하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제 굴복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안 믿어요? 홍해 앞에 나와서 그 물에 사장될 때까지 못 믿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아무리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 볼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자유되고 치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기적인데 그걸 보면서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은혜 베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나는 못 믿을지라도, 나는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다비다가 소생하게 된 결과로 4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봤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질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비다를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지 않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롭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거죠. 16절에서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다비다만 살아나고 왜 애니야만 그 중풍에서 고침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건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치유되고 나는 치유되지 못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나가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믿어져요. 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 수 있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알려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을 부르시는 사역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 한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서 시몬이라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 머뭅니까? 예, 요바에 머무죠.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름도 옛날에 시몬이었죠. 근데 거기에 무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두장이는 뭐 하냐면 짐승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려서 가죽을 만들어요. 그 가죽으로 뭘 만드냐면 천막을 만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짐승의 시체나 이런 걸 만들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직업을 안 가져요.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있어요? 시몬의 집에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요바에 있는 시몬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오래 있은 거예요. 오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너 왜 거기 부정한 사람 집에 있어? 너 왜 그 부정한 사람 집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여기 이 무두장이 집이 있는 지역 유대 반경이에요. 유대 반경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영광은 남녀노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어떤 특권 계층을 벽을 허물어 버려요. 복음은 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이방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복음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창녀와도 함께 하셨고 세리와도 함께 하셨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남녀노소, 수많은 나라, 병든 자들, 약자들 구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나와의 세상에서 계급이 있었고 차이가 있었지만 복음 안에서 이것이 허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준 놀라운 위대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죠. 한 소망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사시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의 목적지이다, 방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관계의 문제를 허물어버리고 상황의 문제를 허물어버려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늘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박해와 핍박과 또 도망다니는 이 모든 문제를 뚫어서 결국은 누구의 사명을 감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를 길을 이끄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도하시고 이끌고 계시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고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초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은 베드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를 이끄시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때로는 곤고하고 지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나 그러나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사역의 현장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사명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